쌓아두지 않고, 봐봐요.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다니엘 조용히 봐.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요. 되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뒷구절 맞고 어리석은 부자와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거의 9절에 34절쯤에 구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34절에 보면 구제. 내 가족이 내가 100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100이 있는데 내가 10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게 따져봐요. 예를 들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이 몇 명이든 내 가족이 먹을 걸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요. 구제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자기만 갖고 있고 자기 가족만 자기 것만 하면 그게 탐심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썩어버리는 양식이라는 거야. 널 데려가면 오늘 밤에 널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잖아요.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이 구절 뒤에 오는 말씀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뜬금없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 좀 말했지만 너희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하실까? 우리가 왜 재산을 모을까? 우리가 왜 돈을 모으려고 할까?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 없으면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니들 먹을 거 이 정도 있으면 그걸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써라. 그게 하늘나라에 쌓일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을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곡식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은행 잔고가 두둑하고 건물이 있고 흡족해하는 부자의 모습, 여러 해 미래에 쓸 물건들을 모으며 만족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자기 가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에 그게 쌓인다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서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봐봐요. 쌓아 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돈과 물질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 것의 반증입니다. 그렇죠? 쌓아놓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막 쌓아놓는다는 건 이걸로 내가 살아야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거 너 오늘 밤 너 이용 될 거면 너 끝나잖아. 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봐봐요. 자기 자신의 돈과 물질로 살고자 한다는 것을 반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물로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이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때 노아와 8식구가 살아남았는데 그러면서 또 번창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말자. 그래서 탑을 싼 거야.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쌌죠. 그래서 막 싼 거예요. 하나님 도전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심판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어.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중요한데 자신이 자신의 왕국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만든 왕국이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데려갈 때 그 자신이 죽을 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가리라. 내가 너 데리고 가겠다 이거요. 네가 모아놓은 그 재산과 곡식과 돈은 누구의 것이 될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해라 이거예요. 내 거 필요한 거 이상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과 물질과 돈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저기 엄마한테 가 있어. 조용히.
봐봐요. 재물과 물질과 돈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교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자들, 주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예. 잠깐. 예. 아니 자네 왜 그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도 교회 혜택, 교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교회 누리려고만 하지, 교회에서 누리고만 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천하보다 위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과 돈과 물질과 봉사를 조금도 드리려고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셨는데, 당신은 고작 몇 푼 되는 거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과 탐심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자기의 노후 대책이 다 있다고, 자신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충분하다고 하하거리면서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 하나님께 꾸지람과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돈,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쓸까,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옷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알죠? 현대어 성경 읽을게요. 까마귀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으나 아무 탈 없이 지낸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어느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까마귀, 부정한 동물, 이 새, 날아다니는 새가 뭐 곡식을 심습니까? 추수를 합니까? 그냥 주시잖아. 먹을 거 다 주시잖아 하나님이. 까마귀는 성경 레위기에 말씀하신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증하고 부정한 까마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도 먹이시는데 너희 하나님 자녀를 니들을 먹이시지 않겠냐? 레위기 11장 13절에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 가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증이라고 쓸 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상징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알겠어요. 가증한즉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데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는 먹지도 말래요. 까마귀가 언제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더냐, 가을이 되어서 언제 지 먹을 곡식을 추수하더냐. 그 까마귀가 자기 자신의 창고가 있고 곳간에 있어서 쌓아놓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까마귀도 다 나 하나님이 다 먹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너희는 이 새들, 이 부정한 동물,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이 새 까마귀보다도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아니더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먹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새 까마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내 아들 내 딸 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내 아들 내 딸들 너희들을 내가 안 돌보겠냐 이겁니다. 25절 26절 게다가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염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를 한다 해서 단 하루인들 생명을 늘릴 수 있냐?
1분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 1분이 늘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키가 1cm가 큽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의미 없잖아요. 염려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를 해봐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냐? 네가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작은 것도 해결되냐? 이게 작은 걸 말하는 거거든. 키가 1cm가 더 크겠냐? 뭐 생명을 1분이나 늘리겠냐? 이 작은 걸 비유로 드는데 이 작은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니들인데 니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염려하냐? 나한테 맡겨라.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염려해서 생명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할 사람이 여기 있느냐? 개역개정에는 그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머리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에요. 흰머리만 하나 더 늘어. 새치만 더 늘어. 잠에 잠만 못 자고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근시걱정 꼬리 물면 그렇잖아요. 하나 금시걱정 되면 꼬리에 물고 꼬리 물고 해서 잠도 못 자. 그러면 건강만 나빠져. 염려해서 좋아질 건 하나도 없고 나빠지는 것만 있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백해무익하다. 한번 따라해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해무익하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염려하고 그냥 쓰레기라는 거야. 염려 걱정은 쓰레기만도 못한 거야. 쓰레기 왜 안고 있냐고 우리가. 죽은 시체 안고 잘 사람 있어요? 쓰레기를 왜 안고 자냐고. 버려야지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를. 염려 걱정은 영적으로는 쓰레기야. 쓰레기. 시간만큼 염려 걱정한 시간만큼 없어지고 낭비한 시간이고 당신의 에너지 낭비만 한 거야.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26절 너희가 내가 말하는 아주 작은 것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왜 다른 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네가 왕이 네 자신의 왕 돼서 살아보니까 어때? 근심 걱정밖에 없지? 나한테 맡겨. 네가 왕이 아니야. 너는 자원이 한정이 있어. 나 무한대야. 나한테 맡겨. 네 아버지한테 맡겨. 이거 지금 그래도 못 맡겨. 얼마나 이 왕노릇을 하고 싶으면은. 염려 걱정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현대인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야.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구한대로 안 주실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게 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염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맡겨요. 그게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이 와.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셔. 염려를 빼버린다고 하나님이. 걱정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계속 염려가 쌓이기만 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염려 걱정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2장 27절 한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합화를 보라. 실을 자지도 않고 해도 짜지도 않은데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화와 그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도 못하였다. 늘 피었다가 내일 없어진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핵심 포인트는 믿음이 적은 경우예요.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돈 걱정. 뭐 왜 걱정할까?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구할 건 아까 말한 대로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걸 이겨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큰 믿음 달라고. 믿음이 적어서 걱정이야. 염려하는 거야. 백합꽃 보라는 것입니다. 실로 만들지도 않고 배들로 짜지도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누린 영화보다 이 백합화가 더 화려했다는 겁니다. 늘 피고 지는 내일 없어지는 며칠 있다 꽂히고 지워버리는 이 백합화도 들판의 꽃들도 들판에 흐드러지게 막 폈잖아요. 식어가면 막 그냥 들국화 막. 근데 조그만한데 되게 이쁘잖아. 그거 봄 좀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고 입히신 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 안 입히겠냐 아들 딸이 너희들 당연히 입혀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하는 우리 모습은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기서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심 걱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작은 부분을 말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근심 걱정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신다. 그 나라 오면 모든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거.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믿음, 큰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믿음 적음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9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개역기자에 말하잖아요. 다른 킹제임스 성경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마라. 난 여기서 너무 그때 우리 한번 나눴지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 진짜 나 생각이 안 해. 그냥 구하지도 않으니까 여보 구하지도 않으니까 성도님들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져.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구하지도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다 주신다잖아요. 구하지도 말래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지? 내일은 무엇을 먹지? 오늘은 무엇을 마시지?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살 걱정이 막 태산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래. 다 안 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하나님 나라 구하면 채워주신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가 되면 그때 주신다는 거야. 미리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의심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30절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아까도 말했죠. 이게 되게 재밌는 구절.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영적 고아들 그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게 영적 고아잖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 또 긁어모기 바쁘다. 양식을 긁어모은 거야. 왜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애쓰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는 니들이 긁어 안 모아도 다 채워주신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막 긁어 모으지만 세상 모르지 말고 세상 가치만 살지 말고 믿음의 가치만 살고 내 머리를 바꿔버려야 돼. 그게 뭘로 바꿀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 바꾸는 거야. 끊임없이 말씀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잖아.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시스템이 바꿔야 돼.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돼. 우리 영적 시스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골머리를 쓴다. 그잖아요. 날마다 양식을 긁어 모으느라고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허덕이며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 다녀도 뭐 40 몇 살이면 다 명퇴한다. 명퇴시킨다. 언제 잘릴까? 걱정.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언제 잘릴까? 돈 적게 버는 사람은 돈 적게 버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지? 이게 사탄이 다 주는 거야. 끝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허디며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러나 나를 너희 주와 구세주로 믿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때를 따라 다 준비해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그 하루 먹을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때그때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영적인 고아와 같이 걱정하며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와 당신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현대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걸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므로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잖아. 그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덤으로 보너스로 어떤 성경에는 보너스라고 하네. 보너스로 주신다잖아. 우리 월급에 보너스 오잖아. 보너스 올 때 보너스 받을 때 얼마나 좋아. 그냥 준다고 그냥 보너스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 33절에 이 본문 맥락상 보면 나오는 어려운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내 가족이 필요한 거 외에 다른 것은 구제하는 데 많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맥락상 보면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이더러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다 주신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육신의 필요들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신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다 따라온다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기차 알죠? 기차 칸들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야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거 다 따라온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여러분 밴드 보는 분들 다 따라온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28장 20절 킹제임스 성경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영원토록 함께 있죠. 천국까지 가잖아요.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갖고 있지 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써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라. 구제하는 데 써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없어지거나 좀 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재물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없어지거나 종이 쓸 일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만을 위해 쌓아놓은 돈과 재물과 물질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필요한 사람을 위해 불쌍한 이웃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여러분의 구제의 보물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을 때 그 썩지 않는 보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또 쌓아놓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 마지막 결론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오늘과 내일 미래에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 염려하거나 그걸 위해 구하지도 말래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 백합과 꽃들도 입히시는데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 당연히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시고 입을 거 있어야 될 거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런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믿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이 예와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금방 생각했지만 성령이 주신 것 같아요. 기차를 생각해요. 기차 맨 앞에 그 엔진실에서 끌고 가면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제일 앞에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영적인 걸 구하면 다른 건 육신적인 모든 내 필요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